자, 오늘 제목은 우리 지난주 구원인류들이 10가지 발판 들었는데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걸로 삼겠다. 신앙의 견고한 발판. 오늘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잠언 18장 10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발판이 든든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을 단다 해도 사다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야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인생 여정,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빛의 대열, 전도 대열을 걸어가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죠. 맞죠? 우리 달려가려면 발판이 안 흔들려야 우리 단단한 이런 집이나 반석 위에서 편하게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뻘밭이나 흔들흔들한 그런 나무 위에는 우리가 마음 편히 못 달려겠죠. 조심조심 달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발판이 필요한데, 우리의 발판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 오늘 그렇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증거들을 얻고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어떤 오늘 찬양했던 유혹, 미혹 올 수 있죠. 우리 벌써 다다음 주 목요일에 유혹과 미혹이 오고 있잖아. 노예 캠프 집회를 갈 것이냐, FT 아일랜드 멜로망스를 보러 갈 것이냐, 유혹과 미혹이 오고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는 아니니까 취사 선택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고, 근데 유혹과 미혹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주영이나 카리나가, 또는 누구 잘생긴 사람 누구 있노 지금, 변우섭이 보러 나오라 하면, 근데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시간 내서 보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카리나가 시간 내서 보자면 어떡할 거야? 가야지. 가야지. 예배 빼먹고 간 게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중고등부 때 얘기했던 이주영이 내가 1억 줄 테니까 주일 예배 빼먹고 오라면 여러분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한 70%, 80% 간다 싶어요. 과연 그 1억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 질문해보면, 예배 빼먹고 1억 얻으면 내 영적 상태 플러스 내 평소에 안 쓰던 큰 돈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탕진하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맞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로또 당첨자들 근황만 보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최소 20억에서 한 4, 50억, 70억까지 받았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분수에 넘치는 돈. 그게 결국은 사단이 주는 돈이죠. 맞죠? 응답을 주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혼하고 파산하고 직장 잃고 도박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주변에 워낙 많이 뜯어가서 오히려 인간관계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좀 이따 얘기했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담임 목사님 메시지 다 하셨어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근데 믿음이냐 불신앙이었을 때 불신앙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맞죠? 근데 불신앙의 결과를 알고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고백했잖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야. 분명히 말씀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성취되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취되는 걸 누리고 증거를 얻고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기는 거죠. 맞죠? 우리가 누구한테 믿어서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나를 맡기거나,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맞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안 뒤에는 여러분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믿음이 먼저고 아는 게 먼저지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역사를 믿는 건데 이 믿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신앙 발판 1과를 딱 들으면 유 목사님이 1시간 40분 강의를 100분 강의를 하시는데 한 80분을 뭐에 대해 얘기하시냐?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불신앙은 첫째, 본인이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멸망이야. 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할 때마다 영적으로 죽음 상태가 돼요.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분리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후대 재앙이 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채택을 했죠? 10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네 말대로 해줄게. 니네 불신한 대로 해줄게. 니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그래서 불필요하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본인도 고생했는데 누가 더 고생했어요? 후대가 38년 광야 생활했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불신앙자를 다 불러가고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칠된 후대만 남기는 시간표였는데 발판이었고, 하지만 후대에게 재앙이었어요. 사실 가장 큰 후대 재앙은 뭐냐? 창세기 3장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과 불순종.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와 사단, 지옥,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죠. 또 성경의 사울왕과 같은 인물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본인도 멸망하고 또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후대도 망하고 그런 결과를 맞아요. 그래서 불신앙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암이라 그래요. 왜? 처음엔 작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말 듣고 상황을 보고 현실에 맞게 생각하고, 근데 그 작은 것이 점점 자라서 날 사로잡기 시작하고 심지어 전이가 돼요. 나한테 전이 되면 좋은데 우리 가족, 주변의 사람들, 불신앙의 말로 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민수기에 보면 크고 견고한 안악산지를 보니까 우리 못 이기겠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우리 후대들 노예 생활해도 다시 돌아가자. 또는 요단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 봐라. 우리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쪽수만 많지. 성도 이길 공성병기도 없고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우리가 요단을 어떻게 건너. 그때 요단은 범람하는 시기, 홍수가 나는 시기였어. 홍수가 난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 우리가. 상황 보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뭐가 생기죠? 여론 따라가고. 야, 맞잖아. 내 말 맞잖아.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근데 그 사람의 말은 결국 누가 퍼뜨린 걸까요? 사단이 심어 죽은 거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가장 간교하고 스마트한 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대신 사람의 말을 계속 보고 상황을 보면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불신앙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불신앙 안 할까요? 전도사님도 말씀 놓치고 복음 집중 안 하면 불신앙해요. 상황에 보고 현실을 보고 사람 말 듣고 그런가 싶어요. 근데 왜 목사님 계속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냐? 불신앙의 해독제가 뭐라고?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불신앙의 해독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불신앙이 무너진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발판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불신앙 상황, 여론이 계속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발판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손해를 봐요. 떠내려가요. 우리 오늘 봤지만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돼서 언제든지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 우리 배의 닷 알죠? 닷과 같아서 견고한 닷과 같아서 우리 그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어떤 풍랑과 해류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그 닷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발판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 절대 주권에 관한 성경 구절 많이 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부와 기가 주께로 있고 높고 천함이 주께로 있고 우리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 주신 것대로 드린 거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고백했죠. 또 욥이 고백했어요. 나에게 문제 오고 어려움 온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다. 하나님 허락하신 바다. 왜?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단련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불신앙이 1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가 100% 믿음 될 때 무슨 일이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뜻 다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니 그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자. 맞죠? 그리고 왜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이름이냐? 우리는 다 부모님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다 근원이 있어요. 우리를 만든 인과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타고 올라가면 끝이 있겠죠. 그 원인의 끝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는 없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절대주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온 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예정. 우리 지난주 본문에 나왔죠.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정. 그날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센 사람이 뜻을 정하면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욥의 고백처럼 그는 뜻이 일정하신,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뜻을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신다고요. 사실 시간표는 예전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모든 걸 정확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창조가 있죠. 이런 창조는 잘 알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만들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섭리 좀 단어가 어려웠는데 한마디로 하나하나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때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 왕을 불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륜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다른 말로 경영이에요. 근데 영어는 purpose를 쓰거든요. 그럼 뭐냐?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적은 뭐냐?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 따라오는 응답들이에요. 우리 혹시나 절대 주권에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실에 묶어놓은 인형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 마치 우리 호주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목장에 소하고 양하고 풀어놔요. 근데 양하고 소는 울타리가 있는 것도 몰라. 엄청 넓어서. 근데 위성으로 소떼, 양떼를 다 관리한다 하거든요. 호주 같은 데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풀어놨어요. 풀어놓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창세기 3장 죄도 지었잖아요. 맞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하게 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지키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뭐가 발견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왔다, 문제 왔다, 어려움이 왔다. 우리 세상은 우연이라 하고 노력이라 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욥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 당한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더 거슬러 가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 못 막으신 걸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더 좋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타락과 구원 이전에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이고 하나님 대리 통치자, 주종 관계.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아. 말씀대로 따라가면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말씀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무너졌어. 근데 그거를 위한 답이 있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응답 받게 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 여러분은 자녀가 없지만 우리 집사님은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 교육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 중에 말 잘 듣는 자녀 있잖아요. 맞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100점짜리 자녀 있고. 근데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좌충우돌 튀어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자녀예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크게 되는 인물은 1번보다는 2번이에요. 1번은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전문직, 은행원, 의사, 판사, 법조인 이렇게 되겠죠. 깔아놓은 길대로 가는 사람. 근데 지 맘대로 하고 여기도 가보고 해외 유학도 갔다가 안 돼서 돌아왔다가 사업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큰 사업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세계사역, 길이 남는 업적을 세워줘. 그런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플랜 A, B, C, D, E 다 해놨어요. 네 자유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품이 넓은 부모님이에요.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저거 이런 부모님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리고 내가 너 그거 지원해 줄게. 근데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 그렇게 해라. 넘어졌어?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돼. 그래서 신앙 발판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내가 불신앙에 빠졌다. 내게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질문하면서 붙잡게 되는 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늘 고백해야 되는 곡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인생이 최고인데 우리의 발판 중에 발판이 뭐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는 발판 중에 발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길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서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길이 뭐냐? 행위냐? 노력이냐? 아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 속에 있던 몸이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순간 죄가 역사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거룩하던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심각한 죄를.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길만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길만이
의를 해하는 길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구나.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율법으로 지키는. 그래서 자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인도해 나갔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라냐?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행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 말로 하면서 행함이라는 증거가 안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오늘 말했듯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3절, 24절에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 니 그 진짜 믿음 맞냐? 말로만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깨닫게 해주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주시고 증거 주는 그 성령이 어디에? 내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지금 계신다.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변화시켜. 전도사님이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 전도사 옛날에 거짓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욕도 되게 많이 했어. 들어본 친구들 초등학교 때 심지어 욕 많이 한다고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지도받았어.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그걸 인지는 못했죠. 성령이 계시니까 인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줘. 말을 예쁘게 한다. 사람은 말투대로 얼굴도 따라가고 인생도 따라간다. 욕하는 인생은 지저분한 인생이다. 그런 말씀들이 막 들리고 내 말한 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게 막 믿어지니까 내가 입을 조심해야 돼. 또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거짓말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다. 죄는 네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 관계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꾸 그냥 좀 내가 불리한 상황에도 진실하게 말하는 게 사실 나중에 가면 제일 나를 견고하게 하고 안 부끄럽게 제일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그렇듯이 자꾸 그런 안 좋은 습관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들이 성령에 의해서 치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를 믿을 때 흔들리지 않아. 내 안에 성령 계신다. 그거 믿어지는 순간 끝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뭘로 보증하셨냐? 보증. 우리 비싼 물건 사면 보증서가 따라오잖아요. 맞죠? 이건 진짜다. 만약에 이거 손해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고장이 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수리해 주겠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 성경 66권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보증서라고요. 성경이 곧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한 모든 것,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다.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뭐냐?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렘넌트 7명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성령하고 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소중한 거야. 내 몸이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가꾸는 거고 우리 외모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몸 자체 건강도 관리하게 돼요. 변화하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물론 성전 관리자긴 하시지만 내가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 맞죠? 것 음란한데 이상한데 뭐 약물 중독이 나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뭐다? 선교지이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그냥 천막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얻은 그 응답까지 누리고 있었는데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선교지로.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건 뭐냐? 빛을 비추는 캠프예요.
이것을 믿고 가는 거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신다. 그거를 믿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에요. 사실 5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이 1번에서 4번까지는 믿음이라면 5번에서 6번은 여러분 실제 삶을 누리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지인 사실을 알고 또 7번째 발명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에 주관하신다. 생, 내가 살고 사, 죽고 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복,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어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길로 선택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언짢았더라. 그 길은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죠. 많이 언짢으시면 징계하시겠죠. 야, 글로 가지 말고 좀 똑바른 길로 걸어라. 그렇게 하시겠죠. 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안 그러면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 주일 예배 빼먹으면 모르겠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선택하고 인기를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 아까 이 많은 인물들이 다윗이나 요셉이 뭘 선택했냐? 양보하고 지는 걸 선택했어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싸우지 않았죠. 요셉이 그전에는 뭐 했어요? 아버지한테 형들 고자질하고 형들하고 싸우고 형들 미워하고 했죠.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상 앞에 절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맞죠? 내 자리가 걸려있는데 총리 자리가 걸려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안 먹는 게 뭐라고?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믿음이 약간에게 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꼭 안 먹은 게 아니다.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다니엘은 결단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안 먹겠다.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에다 완전히 쫄딱 망해서 포로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뭐를 기뻐하실까? 우선순위가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삶 속에 발판으로 점점점 쌓여 들어가면 그냥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과 하나님 타협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선택했다.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을 내 최우선순위로 가지고 와서 내 스케줄의 기준으로,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돼. 근데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최고 기뻐하신 게 뭐냐? 전도 선교를 위해 사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발판이 뭐냐? 시한부 인생이 하는 거야. 한 번 산다. 한 번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느냐? 내세가 있는 걸 알아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죠. 죽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뭘 위해 사냐? 정말 전도자로 사는 거다. 왜? 우리 내세에 의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쭉 이어지는 거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 나는 그 자리에 가는데 내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근데 내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 뭘 위해 살아갈 건가요?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엇을 위해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다 썩어 없어지는 건데 영적인 걸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이 있대. 근데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화가 뭐냐? 전도 선교한 영혼이래요. 그러면 결론 났죠. 그리고 심지어 상급도 준대. 내 한 번뿐인 인생 뭘 위해 사느냐? 정말 이 발판 속에서 전도, 선교,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살다 하겠다. 이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내 있는 현장에서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가겠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발판과 이 결론이 난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좌우를 살피지도 않아요.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신앙 발판 줄여서 신발 하려 했네. 조심해. 산수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신앙 발판이 뭐가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바치는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망대를 어디 세워요? 든든한 바위에 세우죠. 여러분 이 신앙 발판이 든든한 발판 위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사실 이 내용이 다 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과 성전과 여러분 전도 선교의 여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망대. 이 발판 위에 망대가 서야 돼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물렁물렁한 길, 빠지는 길, 흔들리는 길 걸어가면 되잖아요. 맞죠? 전도사님 어제 상인 KFC 가서 넘어질 뻔했거든. 왜냐하면 그 바닥 판넬이 흔들흔들 하는 거야. 넘어질 뻔했다니까. 근데 그 발판이 흔들리면 사람 넘어지고 그런 게 우리 길에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조심조심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이 신앙 발판. 그래서 일곱 여정 속에 발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 여러분 후대들을 위한 이정표 신앙 발판 위에 세워야 되죠. 맞죠? 여러분 뒤에 올라온 렘넌트들이 그런 흔들리는 발판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이정표를 신앙 발판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 했을 때 막 믿습니다 하는 거는 진짜 믿음 아니 가짜 믿음. 자기 안 믿어지니까 표현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 누가 틀린 말을 해도 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하자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맞지. 그렇게 가는 거지. 너는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과 안 맞는 말 에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그래 가면 되고 자연스럽고 평안한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사람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인지를 하고 믿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이 사람이 신뢰가 있다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그냥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신앙의 발판들이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결론적으로 복음만 집중하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평생에 신앙의 견고한 발판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길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의 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정말 이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의 발판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10가지 발판 위에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집중함으로 불신앙을 치유할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